안녕하셨습니까? 방금 소개받은 저는 대전 행복한 의료교회 담임하는 또 정대섭 목사입니다. 사순절 기간 이렇게 부활주일 맞이 특세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또 믿습니다. 저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여 년 정도 이곳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사역하는 기간 동안 초등부 또 영아부를 비롯해서 교구를 담당했고요. 또 예배부와 또 가정사역위원회를 섬길 수 있는 아주 축복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이제 마감을 하고 여의도 침례교회 사역들을 마치고 대전으로 내려간 지가 벌써 이제 한 달 하면 6년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정신없이 또 달려왔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벌써 6년의 시간들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사역하면서 저에게는 귀한 만남의 또 축복이 있었고 또 여러 사역의 간증과 또 감사의 가장 풍성한 시기와 장소가 바로 이곳 여의도 침례교회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의 30대 또 40대에 가장 활발했던 그 시기를 또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저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꿈에서 여의도 침례교회 사역하던 또 일들도 이렇게 등장하고요. 또 사역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제 마음의 내면 속에 여의도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대전에서 사역하면서 그 대전의 사역을 한 단어로 함축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단어는 은혜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의 교회가 조금 어려울 때 여의도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지금은 평안하게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련의 사역들을 돌아보면 교회 일들을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게 되면 은혜라는 그러한 단어가 자그마치 26번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행복들도, 내게 스쳐 지나갔던 모든 아픔들도, 그리고 나에게 다가왔던 소중한 만남과 교제와 축복의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귀에 들려지고 또 눈에 들어올 때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아멘, 아멘이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 해를 지나고 삶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그 은혜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멘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전 한남대학교 후문 쪽에 산 쪽에 있는데요. 전원적인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예쁜 교회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전에 부임하기 전에 교회에 여러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목회자가 이렇게 바뀌고
목회가 바뀔 때마다 교회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떠나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성도들이 계속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했을 때 남은 성도들조차도 언제 떠나야 되지? 그러한 시기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거의 3년 정도는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저를 간보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가장 뜨거웠던 그 여름, 여의도 침례교에서 어깨동무 또 사역으로 내려와서 또 여러 사역들을 도와주었고요. 또 지구촌 교회 국내 전도를 통해서 같이 지역을 전도하고 또 이렇게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년이 지나고 어깨동무와 국내 전도 사역들을 병행을 하면서 마지막 날 새생명 축제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는데요.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관계를 맺고 있던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영숙 권사님 오셔가지고 아주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교회 본당뿐만 아니라 우유층까지 꽉 차가지고 아주 신앙의 어떤 삶의 고백과 간증들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콜링하고 초청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무사히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 20주 동안 우리 교회에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생명 축제가 끝난 그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또 왔었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또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러 오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방문자가 없으면 장기 결석자, 또 그런 분들이 없으면 강사들까지 포함을 해서 20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가족들이나 방문자들이나 장기 결석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결산을 하게 됐는데 등록교인이 자그마치 30명.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는데요. 여의도 교회는 한 주에 30명도 오지만 작은 교회에서 한두 명 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 해에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 한 번도 한 주간 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 방문자, 새가족들 이렇게 와서 자그마치 30명이나 등록하는, 물론 아이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까지 30명이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열매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지켰던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고요. 꼭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후원자로 또 동역자로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의 동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0년도에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 이제 기존 성도들과 함께 30명의 새가족들을 제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면서 2021년도에 2000년도에 그러한 목회 계획들을 설정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2000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죠? 코로나. 2019년도 연말에 그렇게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2020년도를 시작을 하는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점점점 확진자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급기야 새가족으로도 등록했던 많은 분들이 4분의 3 정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남편들이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3의 새가족들이 다시 당분간 못 나게 됐습니다. 많이 낙심되고 이런 기간이 오래 갈수록 점점점 지쳐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마음만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데요. 교회에 5년 전에 나갔던 한 가정이 다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신실하신 부부와 청년이 된 두 자녀 총 4명이 작년 5월 달에 우리 교회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5년 정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기도 훈련을 잘 받고 예배에 철저하게 또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가정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분들이 매주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일 저녁과 금요 기도회 그리고 각종 소그룹 모임에 이 4명의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헌신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예배 생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선한 영역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성도들이 그 가정을 보고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5년 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을 보니까 저분들은 많이 변화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지? 그런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기도회도 참석하고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에 인원이 평소보다 배가 늘어난 거예요. 공교로 또 감사한 것은 6월 달부터 침략의 연합 기도회가 14일 동안 12일 동안 그런 기간들이 있었고요. 또 11월 달에 오랜교회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우리가 참여하고 있었었는데 그러한 6월 달과 11월 달에 계속해서 기도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함께 본당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또 간증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 복음 가도록 그 기도회에 또 참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한 가정의 선한 영향력이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지쳐가는 저의 그 마음을 이렇게 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숫자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숫자적인 것으로 부흥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숫자적인 부흥도 부흥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또 부흥은 이제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에 안정감을 갖고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두웠던 근심 걱정에 그런 얼굴 표정들이 새롭게 바뀌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하나의 또 다른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보기도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속담을 거꾸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겨서 쉽게 흘러보내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겨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꿍하는 마음을 갖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이렇게 잘 모르고 지나갈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오늘 시편 기자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가 풍성했고 감사가 풍성했고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느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상황들은 지금 그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형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형편과 삶의 자리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을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오늘 3,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밧줄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 이 죽음의 고통들이 나를 덮쳤고 그래서 나는 괴롭고 슬픔으로 억눌려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가정은 가정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보답할까? 이 반전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시인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전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의 고통이 임한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엇으로 보답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잔이라는 것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은혜들을 나열한다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은혜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입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또 지난 2년에 코로나 시기를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었고 선방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터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내가 알고 있는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베푸는 그 은혜들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배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예배가 제한이 되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방의 교회들은, 거분을 갖지 않은 미자립교회나 상가교회들은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투잡을 뛰고 그리고 지방의 몸도 나오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방목하는 목회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들을 보답하는 첫 번째의 삶은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하든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예배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현장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부득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주중이라도 가까운 곳에 또 모여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 신앙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다운된지 모릅니다. 그 생활 속에서 기도의 삶이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나야 될지, 이뤄가야 할지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은혜의 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복음 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인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갚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환난 날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소원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인은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원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월의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을 갚겠다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급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더뎌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어떤 때는 소원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하나님, 대학만 합격시켜 주신다면 제가 주일 예배를 성수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은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11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빼먹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의 병을 고쳐만 주신다면 제 평생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 일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를 넘어 그렇게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앉으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소원하는 기도를 했던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소원 갖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아라.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자신이 의로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그 일들에 자신의 일생을 헌신해서 드렸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저의 고향 교회인데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올해 창립 50주년 희년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0년 후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은 기간이었었는데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섬겼던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희년의 축복을 넘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이 되므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지만 50년의 희년의 축복을 넘어서 60년, 100년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순종하고 최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멋지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1장 우리 한 절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 또 사역의 간증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었음을 하나님 감사하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 또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특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간증과 또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기도에 힘쓰고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특별히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50주년 희년의 축복을 넘어 또 미래를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으로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간주고 나누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